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또 뜻을 발견하고 힘써 함께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8월 15일 광복절이죠. 기도할 때 표현했지만 72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일제가 무단 통치로 시작된 이 압제,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35년, 또 어떤 분들은 36년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35년입니다. 35년의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었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평탄한 길을 걷지 못했죠.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분열이 됐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에서 남으로 침범을 하는 일로 인해서 3년 동안의 6.25 동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큰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일제의 강점, 6.25 동란, 그것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픈 그런 역사적인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아픔과 상흔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또 하루속히 주연회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에 무너졌던 예배당들이 다시 세워지고 북한의 새로운 꿈나무들이 주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아픔과 상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세기 만에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 땅에 부어진 복음의 은혜는 가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나라와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마침 저와 여러분은 요즘 열왕기 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면서 어떤 역사적인 격변을 겪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격변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표현이 뭐냐? 누누이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그 왕이 어떠하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격변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아스, 유다의 왕조였던 요아스가 다스리게 된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입니다.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 북쪽의 나라는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였고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또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비교적 오래 통치하게 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두 왕이 변하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스렸던 그 시대에 남는 아쉬운 점은 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남는 하나의 흠집이었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와 더불어서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가 도에 지나칠 만큼 깊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은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친분 관계를 맺었습니다. 앞선 자기의 선대 왕 시절에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동맹을 맺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화평을 이루는 정도가 도에 지나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계가 너무 깊어지게 된 나머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합과 동맹을 해서 나라를 치는 일에 함께 동맹했던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신 말씀, 이 말씀을 금방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너무나 그 친분이 가까워진 나머지 악한 일에도 함께 동참할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통치의 후기에 가서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와 더불어도 좋은 교제를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그 일에 대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역대하 20장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3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아하시아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경우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서 그 관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 몇 차례 이런 책망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또 여호람으로부터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이 유다의 왕조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교적인 타락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에 그 타락의 정도가 아주 극심했던 시대였잖아요. 잘 아신 바와 같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악행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 여기에다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상 섬기는 일들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돼서 8년을 다스려요. 여호람은 그의 아내를 누구로 맞이하냐면 이세벨의 딸을 맞이하는데 그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공주였죠. 이 아달랴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당시에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를 아합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들여오는 역할을 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이 유다 나라의 왕이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서로 이렇게 왕과 간에 서로 결혼을 하면서 그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신 바와 같이 이런 우상 종교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됐던 그 핵심적인 인물들을 유다 나라의 왕가에 앉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 역시 여호와 종교를 버리는 일에 앞장섰고 바알의 종교를 부추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영향 때문에 남편이었던 이 여호람 왕은 바알 종교를 결국 유다에 허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 또한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냐면 아합의 집안에 있는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 사람 역시 바알 종교를 공식적으로 유다 나라에 허용하는 그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이스라엘의 그 이후에 세워졌던 왕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통치는 불과 1년 만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1년 만에 이스라엘 왕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왕위로 이어받을 만한 왕자들, 손잡벌이에는 그 왕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나서 그 여인이 친히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6년 동안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야말로 이 유다 왕조에 있어서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질 위험에 처했고 종교적인 타락이 극심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더불어서 잘못된 동맹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가 유다 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이런 종교적인 타락과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유다 왕조의 이런 아주 어두운 먹구름이 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훌륭한 신앙적인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이 왕자 중에서 한 사람 요아스를 구사일생으로 그 사람을 건져내서
6년 동안을 몰래 그를 기르는 것입니다. 기르고 난 다음에 잘 준비해서 거사를 일으켜요. 거사를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졌던 이 유다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어릴 적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해서 40년 동안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이 요아스에 대한 그런 간략한 말씀을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유다 나라의 제 9번째 왕이에요. 어린 7살 나이에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가 한 역할은 뭐냐면 유다에 무너져버린 그 왕조를 다시 세우고 타락한 종교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달랴의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바알의 종교를 많이 이렇게 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다 이렇게 묵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성전이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이런 신당들 그리고 제단들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들을 다 유다 나라에서 제거하는 큰 일을 이 요아스가 감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 제사를 여전히 허용했다라는 것이 그의 통치에 있어서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고요. 또 그가 나중에 통치 말기가 되면은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아사 왕이 외국의 침범을 받게 됐을 때 성전에 있는 소중한 그런 기물들을 그 침범했던 왕에게 주면서 그 싸움을 물려버리는 일을 했었는데 이 요아스의 경우도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을 하였을 때 이 성전에 있는 많은 그런 기물들을 다 그에게 주면서 그 전쟁을 물리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통치 말기에 가게 돼서는 그도 역시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2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이 왕이 누구냐면 여기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열조의 역사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겪었던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요아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요아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말씀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행했던 때가 어떤 때냐? 그의 삼촌뻘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교훈하는 이야기들을 그가 잘 들었었을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후대에 가서 여호야다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의지하게 되면서 이 요아스 왕도 마침내 우상의 종교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누구누구의 눈에,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눈에, 여호와의 눈에, 이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그것을 또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 라고 말할 때 내 눈에, 이 말은 나는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 이것이 바로 뭐뭐의 눈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사기 시대를 단적으로 요약해주는 하나의 구절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5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정확하게 그 말을 표현하면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이 말은 그의 눈에 바르나, 이 말입니다.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안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직역한 표현은 자기 눈에 바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의 눈에, 무엇의 보기에 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조가 바뀌어갈 때마다 이 표현이 등장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유다 왕조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열 왕국의 역사가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의 눈에 볼 때 그것이 선했느냐 그것이 악했느냐에 따라서 이 왕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요아스에 대해서 초기에는, 그리고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잘 받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우리 안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의식을 해요. 그리고 의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도 해보고 때로는 결정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일을 참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때도 있죠. 내 자신이 보기에,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겠다.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늘 할 때에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앞선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시대에 봤을 때 그렇게 옷 입으면 안 되지.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야. 예에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봤던 것이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봤을 때는 뭐 그게 별스럽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변화가 되면 그 보는 평가하는 것들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준 아니면 내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자기의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어때? 누구는 어때? 아무는 어떻더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대부분은 뭔가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무개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좋더라, 누구는 선하더라, 뭔 잘했다더라, 못했다더라, 이런 식의 판단을 우리 너무나 쉽게 내릴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죄짓게 되는 일들에 늘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판단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쉽사리 우리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이나 사건보다도 어떤 사람과 관계된 인격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판단을 유보하는 게 좋아요. 판단을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게 좋아요. 우리 대부분이 입술로 범죄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어떤 일들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범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한평생을 우리에게 살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멎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면전에 세워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은 가장 정확한 판단을 우리를 앞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 기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알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 생각, 남의 생각이 아니라 남이 보기 어떠하고 내가 보기 어떠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찾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느냐?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젖어 살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이게 섞여 있어서 이게 정말 올바른 기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에 되뇌이고 끊임없이 생각이 될 게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항상 생각해 가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늘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려요. 때로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기준, 그런 것들을 날마다 벗는 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는 훈련을 일평생 다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시는 그분의 눈 앞에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끊임없는 혼란을 겪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일과 사건들을 만나면서 수없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평가도 해보고 결정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죠. 그 결과를 받게 돼요. 그리고는 또 다른 일과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똑같은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일을 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 사람 입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사람 입었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무엇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소개해 준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를 항상 의식하시면서 생각을 하고 말도 행하고 또 우리의 행실도 그분 앞에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이 씨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고 우리의 행하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직보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벗어가십시다. 이 땅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경험과 주관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기준,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서 생각할 줄도 알고 말할 줄도 행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과 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되었다더라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나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는지를 가지고 늘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판가름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느냐가 결국 그 역사를 진정으로 살펴보는 기준이 됨을 저희가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언제나 살펴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